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이 죄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죄의 참혹한 결과. 주보에는 죄의 결과가 이렇게 써놨는데 죄의 참혹한 결과,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가 우리 그냥 이 세상에서 죄가 뭐예요? 이 세상에서 죄가 법을 어기는 게 죄죠. 법을 어기는 게 죄고, 그래서 법을 어기게 되면은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살인죄를 저지르면은 법에 있는 대로 살인죄에 대해서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의 죄예요, 죄. 성경에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죄의 의미도 비슷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요. 심판한다는 말은 원래 재판한다는 그런 말인데,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습니다. 그게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이고, 특별히 신구약 66권의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어떤 분은 이게 율법에만 그렇게 가르친다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계시록까지 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이 진노가 있다는 말씀이 계시록 끝까지, 특별히 계시록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증폭돼서 가르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죄의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왜 이렇게 불행하게 됐을까요? 하나님 원래 우리 불행하게 만들지 않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는데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자로 만들고, 우리를 만드시기 전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이 이전에 벌써 이 우주를 다 만드시고, 우주 안에 이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그 안에 지구를 만드시고, 그 지구 안에서도 인간이 아무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에덴 동산을 싹 하나님이 다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창세기 강의할 때 이 부분을 이렇게 쭉 강의하면서, 마치 엄마가 아이를 낳기 전에 그 아이가 이제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그 아이가 살아갈 요 침대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뭐 다 준비를 하잖아요. 그렇게 엄마가 준비하는 것처럼 창세기를 가만히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하셔요. 다 준비가 된 다음에, 부족함이 없게 준비가 된 다음에 마지막에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모든 걸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요. 거기는 죽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계속 공급해 주셔요.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받기 때문에 질병도 없습니다. 인간의 연약한 실존 때문에 다가오는 슬픔과 고난도 없습니다. 너무나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에덴은 무슨 뜻이에요? 기쁨이에요. 기쁨. 기쁨의 동산. 히브리 말로 샬롬, 평화라고도 번역하지만 기쁨이라는 의미입니다. 기쁨과 평강은 같은 것이에요. 그런 동산에 우리 인간을 만들었어요. 너무 행복하게 우리 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녁 되면 해걸음에 하나님 만나서 함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만나고, 그게 바로 그냥 예배예요. 이렇게 무슨 따로 예배당 만들어서 예배 드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게 예배, 그런 축복이었어요. 그런 인간에게 왜 여러분 이렇게 죽음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우리 인간의 이 유한성에 의해서 찾아오는 이 슬픔과 고통이 무엇 때문에 찾아오게 됐습니까? 여러분,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 인간이 오늘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 게 이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이 죄를 성경은 굉장히 강조하는데, 심각하게 다루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상태에서 쫓겨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가져갔어요. 하나님이. 인간은 유한한 존재가 됐어요. 죽는 존재가 됐고요, 병이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는 그런 존재가 됐어요. 우리 인간이. 이 모든 게 다 뭐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죄 때문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진노하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원래 하나님의 진노하에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에 있다고 하는 것은 죄 짓고 살다가 결국 지옥 갈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셔서 그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축복의 상태로, 다시 에덴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제가 오늘 그걸 다 설명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우리의 불행이 죄 때문에 시작됐다는 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떨어뜨려 놓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그죠? 생명의 근원에서 멀어지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에 우리를 놓이게 합니다. 그게 죄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이 죄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지금 여호수아 6장까지 13번에 걸쳐서 제가 강해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 6장까지 불행한 이야기가 없죠. 그죠? 여호수아 6장까지 읽으면은 은혜로운 이야기만 있습니다. 여기에 정탐꾼들이 여리고성 정탐에 가기만, 그 전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저 여리고성 어떻게 이기지? 그리고 혼자 여리고성으로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찾아와가지고 두려워 말라 이야기하시면서 이 이스라엘의 군대 총사령관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 얼마나 은혜로운 이야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전으로 또 돌아가면 요단강 건널 때 요단강물이 철철철철 흘러내리는데, 콸콸콸콸 흘러내리는데 그 요단강물을 누가 이렇게 딱 막았어요? 하나님 요단강물로 다 막으셨지 않습니까? 여리고성 너무나 굳게 문이 다 닫혀있고 이 가나안에서 강한 성인데 하나님께서 그 성도 무너뜨려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6장까지 읽으면은 계속 은혜로운 이야기가 나와요. 은혜로운 이야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 할례를 행하고, 그죠? 길갈에서 할례를 다 행했잖아요. 거기서 유월절을 지키라 그러면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만 일어납니다. 은혜로운 역사만. 이게 1장부터 6장까지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올 한 해에 여러분의 인생이 여호수아 1장부터 6장까지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7장에 딱 들어오면서 은혜롭지 못한 불행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게 뭐냐면 죄에 대한 이야기. 이 공동체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이 죄가 이 은혜로운 공동체를 순식간에 망쳐놓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상태에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식간에 저주 상태에 처하게 만들어놔요. 그게 죄예요, 여러분. 죄. 아주 무서운 겁니다. 죄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죄예요. 왜? 죄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죄예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려요. 거기서 그냥. 오늘 말씀이 그걸 보여주는데, 자,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유다 지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물건에 손을 댔다. 하나님의 물건을 훔쳐갔다. 도둑질했다. 그런 말이죠.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범죄했다. 그래요. 범죄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인과관계로 딱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범죄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처와서 어떤 처참한 결과에 들어왔어요? 은혜로운 관계에 있다가 하나님의 진노하에 놓이게 됐습니다. 진노하에. 이거 잊지 마세요.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의 진노하에 놓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여리고성 전투를 할 때에 이 전투는 여호와의 전쟁이라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세요. 그러므로 여리고성에서 얻어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누구도 가져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된다 그랬죠. 생각나세요? 그걸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헤렘이라 그랬죠. 헤렘. 그래서 다 죽여서 바치라 그랬죠. 죽여서 바치라 그랬습니다. 어떤 것도 가져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계속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아간이 범죄한 것은 또 다음 주에 우리가 상세하게 이야기를 할 텐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만 그 중에서 어떤 이 값 나가는 물건을 보고 봤어요. 보니까 모든 건 어디서 시작돼요? 봄에서 시작돼요. 봄에서. 그래서 여러분, 눈으로 뭘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새해에는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딱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외투한벌과 금과 은과 이런 것들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데, 그걸 보는 순간 이 마귀가 이 욕심과 탐욕, 이거 있죠, 우리 마음속에 확 일어나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데 딱 보면 어떻게 돼요? 견물생심이라 보면 욕심이 확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가지면 안 된다 그랬는데, 욕심이 나니까 싹 사방을 한번 둘러보겠죠? 아무도 안 보니까.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걸 순간 잊어먹는 거예요. 사람이 죄질 때는요, 하나님이 지금 앞에서 보고 계시다는 걸 잊어버려요. 그 사람만 봐요. 사람만. 그 이런 죄를 제일 많이 질 때가 언제라 그랬어요, 우리가? 운전할 때. 운전할 때 싹 가다 차 하나도 없으면은 신호등은 아닌데 이 사람이 없고 차는 안 오고 그러면 누구를 봅니까? 교통순경 있나 없나 싹 보고 샥 지나가죠. 누구를 안 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걸 안 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이게 가장 위험한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훔쳤어요. 그걸 가져갔어요. 자기가 깜쪽 같은, 아무도 몰라, 완전 범죄를 저질렀다고 자기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죠.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자, 여기에 이것을 범죄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하는데, 이 범죄는 히브리 말로 이 말이라는 말을 번역했습니다. 말. 빨리 넘겨, 탁탁 맞추세요 좀. 히브리 말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을 번역을 한 것인데, 이 말이라는 뜻은 신실하지 못하다는 말이에요. 원래 의미가 신실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 이렇게 중요한 게 뭐예요? 관계가 지속되려면은 신실해야 되잖아요. 그죠? 한 사람이 뒤에서 딴짓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사기치려고 그러거나 속이려고 그러면 이 관계가 어떻게 돼요? 깨지게 돼요. 그런 사람은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사귀면 안 돼요, 같이 하면. 그러니까 이 신실해야 되는데 두 사람 사이가 신실하지 못하다는 의미예요. 이 범죄라는 말이 원래 히브리 말로 무슨 말이라고요? 신실하지 못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 신뢰를 깨뜨리거나 배신하는 행위를 말해요. 배신하는 행위. 제일 나쁜 게 뭐예요? 배신하는 거예요.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말이라는 말을 주로 어디다 쓰냐면은 남편과 아내의 이 가장 신실해야 될 부부관계, 여기에다 사용하는데, 특별히 그 성경에 보면은 민수기 5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아내가 남편을 배반하고 결혼의 언약을 깨고 이 아내가 간음죄를 저질렀을 때, 이때 이 말이라는 말을 썼어요. 성경에는 말. 이제 보면은 여러분, 이제 성경에 하나님을 남편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아내로, 이런 은유로 많이 쓰죠, 성경에. 그리고 호세아서 같은 경우는 그 은유로 성경을 다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영적으로 여러분 상징적으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면 호세아서를 보세요. 남편이, 호세아가 그렇게 자기를 사랑해 주는데 이 사람 여자는 딴만 품고 있어요. 남편만 없어지면 뒤로 씩 나가고 딴짓하고 댕겨. 뒤에 가서. 그 어느 날 하늘 보면 호세아 보고 또 데리고 오라래, 하나님이. 왜 데려오라래? 그냥 버려야 되는데. 내버려 둬야 되는데. 그러니까 호세아가 또 가서 데려와야 돼요. 몇 번을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또 그 딴 남자 품에 가 있는 여자를 데리고 호세아가 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처절하고 아프겠습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야,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그게 호세아서예요. 도저히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고멜과 같은 우리들, 늘 세상에 간음하고 하나님과의 신실한 언약 관계를 깨트리는 우리들이지만, 그래도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 그게 호세아서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호세아가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하셔요. 깨닫게. 그게 호세아서예요. 바로 여기 네가 범죄했다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 뭘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까? 네가 나와의 언약 관계를 깨트렸다는 거예요. 신실한 언약 관계를 깨트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이 죄 져가지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택하셔갖고 다시 언약 관계를 맺어주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신실한 하나님이 언약 관계를 맺어줬는데,
이 언약 관계를 스스로 깨트린 거예요. 이 언약 관계는 언제 깨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언약 관계가 깨져요. 그게 이제 신명기 전체 다 말씀이에요. 신명기 말씀이고, 그 다음에 말라기까지 이 전체 구약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불행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구약 전체가 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깨져버려요. 깨져버려. 자, 언약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짓고 하나님 떠났습니다. 창세기 11장까지 보면 계속 죄 짓고 떠나서 나중에 바벨탑까지 만들어서 완전히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 찾아오셔가지고 그 사람과 후손을 택하시고 아브라함과 후손들을 통해 다시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주기를 원해. 그게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구원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많아졌을 때 그들과 언약을 맺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됐잖아요. 그리고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지금 데리고 온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서 이 한 나라를 만들고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스라엘만 구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을 다 구원하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 있잖아요.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언약 관계에 들어갔어요. 핵심이 뭐예요?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 관계를 맺으셨는데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비유와 그림 언어로 구약에 보면 설명해 주시는데 제일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왕과 백성의 그림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그 백성, 우리는 그의 백성들이에요. 왕은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그림으로 보여줘요. 또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그의 자녀예요. 자녀. 아버지와 자녀의 그림으로 또 설명을 합니다. 언약 관계를.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공급해주고 돌봐주고 보호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때로는 목자와 양의 그림으로 설명을 해요. 구약에 보면 목자와 양. 여러분 목자가 양을 그 푸른 초장으로 시편 23편에 나오죠. 잔잔한 물가로 탁 인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목자 노릇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서에 가면은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그림 언어로 또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돌보고 모든 걸 공급해 주는 것처럼 내가 너의 남편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그림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언약의 그림입니다. 언약 관계가 뭔가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 해주겠다는 거예요. 때로는 왕처럼, 때로는 아버지처럼, 때로는 남편처럼, 때로는 목자처럼 내가 너희에게 그런 하나님 돼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 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노릇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면서 이 언약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언약 관계가 깨져요. 언약 관계가. 구약에서는 언약 관계가 깨져요. 신약에서는 이제 주님의 은혜로 언약 관계가 깨지지는 않지만 우리의 형편이 거의 그런 상태로 비슷하게 돼요. 신약에서도. 깨지진 않아요. 신약에서는. 주님의 십자가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은혜죠. 그러나 그런 상태로 거의 가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지켜야 되는데 오늘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런 큰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깨트리고 그만 죄를 졌어요. 범죄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에 들어갔어요. 그 죄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다른 곳에도 약하지만은 제일 약한 게 뭐예요? 물질이에요. 물질. 돈입니다. 돈 그러면은 갑자기 돈만 보면 뭐가 생겨요? 욕심과 탐욕이 생겨요. 그래서 얼마 전에 중국 사람인가 누가 뭐 몇십억을 갖다 뿌렸잖아요, 길에다가. 그리고 뭐 차도 지나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지나가다 그 젠틀맨 그 사람들이 갑자기 돈이 막 떨어지니까 눈이 시뻘게 자고 돈 준 노냐고? 그렇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한번 10,000원짜리 한 장이 날라댕겨가지고 저 도로에 가서 주워 온 적 있다 그랬죠, 제가. 그냥 가도 되는데 그때 10,000원짜리 한 장 죽겠다고 또 목숨을 걸고 차 안 올 때 들어가서 한 장을 주워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돈이에요, 돈. 이
마귀가 제일 많이 역사하는 게 이거야, 여러분. 돈과 뭐라 그랬어요? 돈과 권력과 이 성적인 쾌락, 이거 쾌락, 세상의 즐거움이라 그랬죠? 마귀가 이거 가지고 역사하는데 이게 돈이에요, 돈. 하나님의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분명히 자기가 봤잖아. 여기 신할산의 외투 모피한 몇 억짜리 하나 여기 있고 금덩어리 은덩어리 있으니까 이거 하나님의 거니까 갖다 바쳐야 되는데 이거 뭐 욕심이 확 나니까 싹 불러보다 그냥 숨겨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을 여기 위에 또 얘기하는 게 말라기예요. 말라기. 그게 뭐예요? 11조를 떼먹는 것을 또 도둑질했다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가져갔다래요. 말라기 3장 8절 9절 유명한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게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저기서는 하나님의 것을 훔쳐갔죠. 드려야 되는데 11조를 안 드린 것도 똑같이 하나님 것을 훔쳐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돈은 내가 벌었어요. 내가 월급 탔어요. 내가 사업에서 돈 벌었어요. 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10분의 1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전쟁에서 얻었는데 그거 네 게 아니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과 똑같잖아요. 10분의 1 내려니까 아까워. 하나님은 내라 그랬는데 아까워요. 하나님이 거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안 냈어요. 예? 이 말라기 시대에 안 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성전이 무너지고 제사장이 다 떠나고 예배가 다 무너져요. 11조를 안 내니까 성전이 유지가 안 되잖아요. 예. 재정이 모자라서 교회가 유지가 안 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인들의 신앙에. 이게 다 무너지잖아요. 11조를 제대로 내지 않으니까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도둑질하는 거예요. 돈에 눈이 멀은 겁니다. 하나님의 거라고 하나님 분명히 얘기했는데 아까워. 탐욕과 욕심이 생겨. 그것도 조금일 때는 안 아까워요. 안 아까울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아까운 사람 있지만. 그러나 이게 돈의 액수가 커지면 아까워져요. 그래서 나중에 목돈이 생기면 11조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뭐 변칙으로 해가지고 조금 내고 안 내요. 11조를.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믿음이 하나도 안 좋아. 하나님 거 도둑질해 갔는데 여러분 하나님 거 도둑질해 가서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진노하에 놓이게 돼요. 잘 될 리가 없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거 훔쳐가면은 그 다 몇 배로 개어나야 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거 도둑질했다가 나중에 그 바벨론에게 나라 뺏길 때 10배 안식년 7년째 그걸 안 지켜가지고 70년을 너희를 바벨론에게 노예가 되게 하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10배로 고통당했어요. 10배로 갚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 새해가 밝았는데 우리가 이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죄 지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자, 이거 다 우리 말씀 읽고 오늘 새해인데 죄 짓지 않기 위해서 2016년 같이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 1장 16절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약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아멘.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하나님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헛수고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내가 죄를 짓고 있는 상태에서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 가운데 있으면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으세요. 또 읽어보죠. 59장 1절 2절 이사야. 끝에 또 한 번 말씀하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 그랬죠. 우리 인생의 문제가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개입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듣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네 죄가 너와 나 사이를 멀어지게 했다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죄는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갈라지게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지 못하게 하는 게 우리의 죄악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죄는 바로 불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예요. 그래서 2016년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 기도에 응답받고 복 많이 받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못하고 있는 거 부끄러운 거 죄 그게 뭐든지 철저히 회개하세요.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셨어요. 여러분 회개하면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 앞에 철저히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2016년에 오늘 첫 수요 예배인데 이제 시작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에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여기서 이 주제를 다뤘습니다. 두 번째, 이 죄의 결과는 처참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지게 돼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뭘 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지 않습니다. 되게 하지 않으세요. 2절부터 5절이 좀 긴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2절부터 5절 7장 여호수아가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책 보고 읽으세요. 성경책 보고 시작.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윈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결론은 뭡니까? 졌다는 거죠. 졌다는 거예요. 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저 땅을 다 이기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진 거에 깜짝 놀라. 여리고성같이 큰 성도 확 무너졌는데 조그만 성 저 아이성에 확 져버렸습니다. 가서. 자, 근데 여기를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여기 주목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전투할 때도 정탐꾼 보냈죠. 그 라합의 집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성 전투할 때도 정탐꾼 보냈어요. 근데 정탐꾼이 돌아와서 지금 보고를 하는데 두 사람의 보고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승리를 했던 여리고성 보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보고했는지. 시작. 여리고성 보고 여호수아 2장 24절 시작.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하더라. 아멘. 정탐하고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하는데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가 주셨다 그래요? 여호와께서 주셨습니다. 아직 안 주셨는데 확신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주셨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지금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 보고를 보세요. 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를 찾으셨나요? 여리고성 정탐꾼은 여호와 하나님을 거론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성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승리가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자기들의 능력과 군사력을 얘기하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이성에서 돌아온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 얘기 하나도 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우리 갔다 오니까 저놈들 약하고요. 한 2-3천 명 정도 보냅시다. 다 올라가지 말고 한 2-3천 명만 보내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벌써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갔습니다. 교만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죄를 지면은 영적인 판단력이 흐려져요. 여러분, 이 판단력이 정확할 때는 성령이 충만할 때입니다. 죄를 지면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없어져 버렸어요. 아이성 전투도 누가 함께 하셔야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라졌어요. 그냥 우리가 한 2-3천 명만 보내도 이긴다고 이야기해요. 벌써 그들의 입에서, 말에서, 그들의 생각에서 하나님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큰 위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언어 중에 여러분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내가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야지 내가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혜로 그럼 벌써 시험에 든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문제예요. 이 훌륭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 사람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럼 마땅히 이 사람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데 이 아이성 전쟁에서 하나님께 여쭙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지시도 받지 않습니다. 정탐꾼의 말을 듣고 교만해져가지고 쉽게 그냥 결정을 내려버렸어요. 쉽게. 그래 2-3천 명 보내자. 이렇게 내려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 아간의 죄 플러스
아간의 죄가 제일 큰 죄고, 이 여호수아와 이 백성, 이 정탐꾼의 죄도 큰 죄예요. 하나님이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서는 절대 하나님이 사라지면 안 됩니다. 나를 죽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가난하게 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성공하게 할 수도 있고 실패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한 기도예요? 한나가 한 기도잖아요. 한나가 사무엘 난 다음에 한나가 한 기도예요. 한나가 그걸 깨달았다고. 내 인생의 모든 게 하나님께 달린 거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한나가. 자, 오늘 지금 이 부분에서 결과는 하여튼 바로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졌다는 거예요. 아간의 죄 때문에, 그들의 교만한 죄 때문에 졌습니다. 여러분, 죄 지으면 망한다. 성경은 다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죄의 결국은 멸망입니다. 죄의 이 삭은 사망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2016년 한 해는 죄를 멀리하고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는 버리고, 죄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대로 사는 2016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졌어요. 처참하게 졌습니다. 이 패배 속에서 여호수아는 충격을 받았어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충격을 받으면 어떡합니까? 실패와 고통이 몰려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무릎을 꿇었어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패 속에서 무엇을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지가 잘못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내용이 6절에서 9절까지 있는데,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함께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나갔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성전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간 거예요. 여러분 같은 교회로 온 거예요. 성전에 나와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그러니까 이거는 금식할 때나 굉장히 슬픔과 고통이 있을 때 하는 행동이죠. 상징 행동이.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해가 질 때까지 엎드려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호수아 온 장로들이 이 패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행동이에요. 거기 가서 저녁 때까지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수아는 왜 자신이 졌는지 알 수 없었어요. 왜? 아간의 사건을 몰랐기 때문에. 또 자기가 교만해서 순간적으로 잘못 결정한 것도 순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졌기 때문에 너무 슬프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습니다. 더더군다나 자기들이 져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가리게 됐으니 이걸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응답하셨다고 하는 거는 이제 관계가 다시 회복될, 그게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지면 떠나가시는데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실패했을 때, 뭔가 우리의 인생에 일이 꼬였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실패했을 때,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세요. 옷을 찢고 울면서, 때로는 금식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 살 길을 열어주세요. 믿습니까? 2016년은 여러분 다른 데 가지 마시고 내일부터 또 새벽기도 계속되지 않습니까? 새벽에 나와서 계속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인생의 문제, 자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죄진 자가 죄로 멸망하기를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까지 보내주셨잖아요. 여러분, 아들까지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가 옷을 찢으며 울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왜 너희들이 졌는지 그 원인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여호수아는 패배의 원인을 알지 못했는데, 자기의 잘못도 알지 못했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와 허물을 보여주세요. 정말 제일 위험할 때가 언제냐면은 내가 계속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내가 죄를 짓는 걸 깨닫지 못할 때예요. 이건 구제할 방법이 없어요. 자기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되면은 이 희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니까. 그러나 자기가 큰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할 때는 이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더니 깨닫게 하셨어요. 10절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아멘. 거기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죄하여 나의 언약을 어겼다. 너희가 왜 졌느냐? 너희의 죄 때문에 졌다는 거예요. 너희가 언약 관계를 죄를 지음으로 깼기 때문에 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와서 새벽에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 자신을 가장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내가 잘못한 것들이 보여요. 이건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계속 싸우는 것은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저 사람의 잘못을 보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 잘못을 보게 해요? 내 잘못을 보게 해요. 나의 부족함과 나의 허물을 보게 하세요. 그래서 그 부족함과 허물을 회개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도하는 사람의 가장 큰 복은 자기의 죄와 허물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러 와서도 계속 탐욕과 욕심을 위해서만 간구하면은 기도하러 왔지만 변화가 없어요. 자기 성찰이 없잖아요. 자기 반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일부터 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데 내일부터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시각에서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고 내가 내 가족들에게 또 공동체 안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성령의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그걸 깨닫게 해주세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정리하고, 주님 2016년 깨끗하게 새롭게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제일 큰 복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하면 다시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가, 복받는 길을 인생을 살 수 있는가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이제 나머지 12장 하반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이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말고 그 뒤에 말씀 12절부터 15절까지, 특히 12절 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훔쳐간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누군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간이 몰래 훔쳐갔는데 하나님만 아세요, 아간인지. 그런데 지금 너희가 다시 나와 언약관계를 회복해가지고 이 앞으로 남은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뭐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너희가 훔쳐간 그 물건, 그것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죄를 지은 사람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관계를 회복하려면 하나님 뭘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깨트려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한 그 원인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원인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는,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 공동체에 희망이 없습니다. 이 공동체가 다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언약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 언약을 깬 원인을 제거해야 돼요. 그 원인이 뭐예요? 아간이고 아간이 훔친 물건이에요. 그래서 아간은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보면 아간이 죽어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그것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단호해요. 너무나 단호해.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한번 적용을 하면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의 복을 받고 기도 응답받고 그렇게 하나님 복을 받고 살려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한 원인을 제거해야 돼요. 그 말씀이랑 똑같은 거죠. 개인에게 적용하면.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예요. 범죄한 거. 죄진 거예요. 그 원인이 제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지지 않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듣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그 원인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할 때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죄와 허물을 보게 하시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부터 나오셔서 그렇게 기도하셔서 늘 기도하세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을 매일매일 그날 회개하고 정리하시는, 그래서 또 새롭게 출발하시는 하루하루를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 참 이 하나만 더 하고 이제 설교 마칠게요. 아간을 찾아내는데요, 하나님 그냥 아간이다 그래도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제비를 뽑아서 찾아내겠답니다. 하나님이. 야,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만인데 제비를 뽑으래요. 하나님이. 하나님 제비 뽑기 어떻게 뽑냐면 지파가 12지파지 않습니까? 12지파를 딱 나와 그 제비 12개 집어넣고 뽑으면 한 지파가 뽑힐 거 아니에요. 하나 뽑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한 지파가 뽑혔습니다. 그럼 그 지파 안에 또 여러 가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가문들을 놓고 다른 지파는 다 제외됐어요. 유다 지파만 앞으로 나왔고 그 가문의 대표들이 남았겠죠. 그 가문들 중에서 또 제비를 하나 뽑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한 가문이 뽑혔겠죠. 그 가문을 뽑히니까 그 가문들 중에서 또 제비를 뽑아서 한 가족을 뽑은 거예요. 그 가족을 옛날에 4대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 가족을 또 뽑았겠죠. 그 가족의 남자들을 다 나오라 그래가지고 남자들이 딱 서 있습니다. 지금 그 중에 아간이 계속 뽑히고 있어요. 막 간이 두근두근. 빨리 자수하고 나와야 되는데 계속 버티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실수할까봐. 그 중에서 또 제비를 뽑혔더니 그 중에서 아간이 뽑힌 거예요. 한 사람이. 정확하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냥 아간이 죄졌다고 데리고 나와도 되는데 하나님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뭘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하려고 그럴까요? 이스라엘에게 뭘 교훈하려고?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제가 늘 설교하지 않습니까? 내 말과 행동과 앉고 일어섬과 내 심지어는 마음의 깊은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 없어요.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지금 녹음 다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주님의 심판대 앞에 나중에 내가 섰을 때 하나님 차창모를 딱 누르면 내 인생이 다 나와요. 하나님.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 앞에 회개한 죄악들은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그럼 숨어서 진 죄들이 다 드러나는데, 저는 더 부끄럽게 저 목사들이 저거 완전히 우리 차창 목사 쏘갔네, 죄악이 막 나와.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한 죄악들은 하나님이 덮어서 보이지 않게 하세요. 할렐루야. 회개하세요.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사람 속였다고요? 숨어서 우리끼리 수근수근했다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신데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세요. 그래서 2016년 한 해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부터는 죄 짓지 말고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정말 2016년에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아육교인들이 다 영육간에 복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라 그랬어요. 2016년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죄 지으면 망합니다. 죄 지으면 죽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때로는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도 모르고 살 때가 있는데 늘 새벽에 나와 기도함으로 내 죄악과 허물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악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6년은 그래서 기도 응답받고 복을 받고 강건한 가정을 이루게 하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